예, 오늘 오전 설교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면서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확 달라지죠. 맹세의 반대가 헛맹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말씀 이제 나눴는데 살인에 관한 얘기,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웃사랑에 관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간음에 관한 얘기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에 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인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우리에 대한 사랑,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시작됐냐. 자,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지만 28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나왔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음욕을 품는 걸 얘기한지 아시겠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비교를 내겼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간음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간음과 음행에서 간음은 결혼한 사람에 대했을 때 간음을 말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 다 이제 결혼하지 않고 싱글일 때 싱글이지만 잘못된 관계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음행이 뭐가 있냐? 뭐 어떠냐 그러면 간음이 아닌데 생각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몇 가지 사례가 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의 관계, 요즘 보니까 또 남자와 남자고 그 무슨 축제? 큐어 축제라나 무슨 축제라 그러죠? 큐어 맞아요? 여자끼리요? 남자나 여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큐어 축제가 동성애는 다 큐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저기 어느 나라지? 이태리 베네치아 쪽인가 갔을 때 그때 큐어 축제가 열렸고 남자들이 막 동성애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니 마귀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경찰에 끌려갈 뻔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범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어디서 한다고 들었는데 하려는 계획을 좀 세우겠다는 얘기 들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남자와 남자의 그런 동성애죠.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 그럼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는 뭐지?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의학적인 징계가 온 거는 에이즈잖아요, 그죠? 에이즈. 에이즈는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에서 비롯되죠. 근데 요즘 또 조금 잡히니까 새로운 게 또 생겼죠. 그거 뭐 영어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원숭이 두 창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 뭐 있는데, A 뭐 어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또 그게 또 다시 이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지금, 27명인가 30명 가까이 퍼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게 양성자들 때문에 그래요, 양성자들. 아시죠? 양성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로 말하면 여자는 성관계를 남자하고도 할 수 있고 여자하고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서 전혀 퍼지는데 원숭이 두 창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게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게 그래서 참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여자와 여자의 관계하고 막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찾았는데 여자와 여자의 관계도 동성애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던 새로운 것이 뭔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게 음행이라는 거야. 이제 음행에 대한 건 알겠죠. 자,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음행은 자기네끼리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를 음행이라 그러고, 간음은 자기네끼리 좋은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 이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음욕을 품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남자나 이제 여자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 그게 문제되냐? 우리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에 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남자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간음과 십계명은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정의 파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파괴. 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이렇게 그런 순간부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나와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심지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결혼한 경우에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리지 말라. 예,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리면 안 된다. 예, 그 버리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버리는 목적이 내가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좀 억울한 말 비슷한 게 있는 거 있어요. 보니까 버림을 받은 여자도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하고 또 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버림받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버림받고 안 받고의 문제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다른 그냥 내 가정을 내가 음욕을 품은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을 내가 깨뜨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있는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내가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뺏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나 상대방의 그 배우자들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윈윈.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려고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는 그러니까 윈윈이 좋잖아요. 사업할 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구상할 때 사람들이 하는 거에서 같이 하면 망하면 그 사람들이 잘 되면서 나는 그 틈새를 공격하는 거. 블루오션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루오션적인 그런 그 윈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게임에서 꼭 보게 되면 게임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이제 좀 정서적인 문제가 또 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서로가 이게 도와줘야죠. 남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됐을 때는 정말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뤘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이웃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오갈 수도 있고 그죠? 그 경제적인 이유는 뭐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가 항상 위기가 올 수 있고 권태기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기다렸던 듯이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문제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느끼게 해서 가정을 깨뜨리게 해서 내가 그 남자나 여자를 내가 찾아온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맺어진 가정이 그게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설사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해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질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했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부는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축복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하여 그 자녀와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악해서 그 가정을 깨뜨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호랑이나 사자를 이게 지금 잘 안 먹는구나, 호랑이 사자는. 어쨌든 먹는다 치면, 자, 그는 호랑이 사자를 우리가 먹는다 치면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호랑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고기를 취해요. 그러세요. 평상시에는 같이 놀다가 같이 놀았어요. 식물만 먹으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고기들이 전부 다 고기가 있어요. 짐승이지. 자, 짐승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개고기를 잘 안 먹는 추세로 가죠. 그러니까 점점 뭘 먹어요, 이제. 보니까 염소 쪽으로 이제 많이 가서 염소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제법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는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인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사람을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면서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진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염소를 많이 키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를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람들이 개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들만 보면 그냥 두들펴갖고 매달아갖고 먹으니까 개들이 어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주 그냥 보니까 개를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개들이 왕자가 곤주가 돼갖고, 지난번에 어떤 분도 그래요. 고민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개를 키우고 싶은데 고민인데 왜요? 했더니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요번에 아파가지고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었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대요. 그래서 개를 못 키우겠대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우고 싶은데. 근데 형편대로 하면 되지 했더니 자기는 재산 팔아갖고 그렇게까지 못 하겠대요. 하지 마 내랬거든요. 어쨌든 진짜 이제는 그러셔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가면요, 뭐 사나운 게 말고 웬만한 개들은 사람만 가면 되게 꼬리도 흔들고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죠?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맹견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좀 무식한 개들 말고, 예,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 시골에 가게 되면 개들이 얘기가 달라져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입을 쓱 닦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들이 사람 보면 기시기시 한단 말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먹기 위해서 잡고 죽이고 하니까 살벌한 거죠. 사슴들이 옛날에 토끼나 사슴들이 사자나 호랑이 보고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망가요. 왜? 죽으니까. 과거에는 사자나 호랑이도 식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식물을 먹었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찬양이 실제로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시대 때. 에덴 동산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안 그래요? 그냥 공격해. 왜? 자기를 이제 공격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가정을 공격해. 왜? 파괴하려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부증, 의처증도 막 생기고, 그런 것들도 생기고. 참 이런 일이 어느 날에 순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탐욕과 탐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지켜줘야죠.
마음을 뺏어가면 그렇잖아요. 껍데기랑 사는 거잖아요. 마음을 뺏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남녀 간에도 이렇게 사랑과 그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탐심을 갖고 가정을 깨뜨리는 거하고 그거 사랑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까 나왔잖아요. 네,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저 여자를 가져야지. 이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가정을 반드시 깨뜨리고 파괴시켜가지고 저 대상을, 그럼 이게 뭐예요? 더 이상 그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저 물건이니까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갖고 오고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거 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아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내 아내에게 잘해주는 건 참 좋아요. 누군가 내 남편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뭐요? 생일인데 막 그 케이크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또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럼 당연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여서는 나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을 부르키고 내가 저 여자를 뺏어가겠다고 덤빈다면 이거 얘기가 다른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여자든 남자든 보는 자마다. 그 뭐예요? 뺏고 싶다는 거죠. 좋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녀 간에 서로가 이렇게 교제가 있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정말 그게 뭐가 되냐 그러면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음욕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또 일러스되 누군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32절에도 보게 되면 또 아내를 버리면 또 버림받은 여자. 버리단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얘기했었어요. 버리다란 말로 써요. 버린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음욕을 품었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을 내가 탐심에 의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보고 탐심에 의해서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차지하는 거예요. 딱 차지하면서 이게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뭡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버리는 거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부부에 있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버리는 사람. 이 모두를 갖다가 묶어서 통틀어서 말하냐면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약한 게 그거예요. 보세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가 다른 부부인 여자를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랑 살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렸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음욕을 품고 있는 여자가 또 있는 거,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남자가 또 있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버림받았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버리고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가정을 깨뜨리지는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깨뜨리게 됐어.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다른 남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요. 때는 있다듯이 그러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고 친교가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늘 무슨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거야. 그 음욕이란 나는 못하지만 언젠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달라요.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남자나 여자나 한쪽이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병이 걸려줬든 교통사고 됐든 재수가 없나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혼자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과 결혼한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내 배우자를 버리고 넌 널 기다렸어 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혼을 당했거나 혹은 혼자 있거나 이 다른 가정에서도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맺어지는 건 아주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남자를 예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혹은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생각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게 뭐예요? 정직한 사랑은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 여자를 사랑한 거고 선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부부관계를 위기를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내가 데리고 깨지게 해서 데리고 산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는요, 서로가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했어도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뭐 있다 없다 그러는데 없다는 말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한 것은 정말 그렇게 친구로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영양분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야말로 바람직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특히 그 권태기나 막 있어요. 그러면 권태기니? 헤어져! 이건 아니라는 거죠. 권태기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너가 힘내고 그래서 잘 이렇게 참고 견뎌. 이게 이 하나의 종이가 좀 하나의 차이인데,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그와 같이 어떤 가정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정, 그러니까 개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데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니까 그래서 우리 뭐 아내는 남편은 뭐 마귀 자식이야 뭐 그래서 맞아 마귀 자식이야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그래 기도하자 같이 이렇게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정을 그냥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려고 하는데 그래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믿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 예수 안 믿어요. 그것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에라 지옥 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지가 뭔데 지옥 가라 말아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주여 저를 망하게 주옵소서. 지기도죠. 그거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은 내 기도했더니 망했어. 마귀죠, 그거는. 마귀 역사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게 똑같이 뭘 주신다고요?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인드가 우리의 속 좁은 마인드에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조그만 테두리 속에다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세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뭐예요? 망연에 일것이 말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6계명, 그죠? 일단 살인하지 말라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할 때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죠? 화내지 말라는 거죠. 화내지 말라 하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을 미련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보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죠. 그래도 모르게 나보다 모자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정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